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면서 아버지에게 욕을 먹고 자기 어머니에게도 엄청난 무시,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까지 비난을 받게 된 그 요나단의 다윗 사랑. 요나단은 죽었습니다마는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다윗. 왕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완전한 군주로서의 다윗의 위치는 누가 봐도 함부로 넘볼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볼 때 나를 사랑해줬던 그 요나단, 그의 후손이 혹시 어디 살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요즘으로 말하면 전령을 보냅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살아있는 후손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울 집에 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바를 부릅니다. 시바야, 다윗의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자, 예, 있기는 있는데 저 시골 깡촌 암미엘 로드발의 집에,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무블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손자가 하나 있는데 두 다리는 다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랑받았던 다윗은 자기를 사랑해줬던 요나단의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당장 데려와라. 그 무비보셋이 전에 왕가였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그 왕가는 몰락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 산골짜기에 숨어 지냅니다. 이 노드발 암미엘의 집이라는 그 장소는 씨를 뿌려도 수확의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그런 곳에 숨어 지내야 안전하기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는 이 무비보셋.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 숨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 그래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 무비보셋. 그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왜 찾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찾는 겁니다. 시바와 함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하인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니 시바와 함께 아래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그럽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벌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합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지켜줬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한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받은 다윗이 자기를 사랑해줬던 요나단을 대하는 것처럼 그 아들 무비보셋, 비록 두 다리는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환경도 그 산골짜기 숨어 지내고 있는 무비보셋, 다윗을 만남으로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는가 이제 알게 됩니다. 7절 하반절 봅시다.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소유가 회복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신분이 회복됩니다.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울 벌벌벌 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빼앗겼고 잃어버렸는데 한순간 회복됩니다. 네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재산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멋진 관계가 되나 보십시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소라상을 같이 받는다는 것, 왕자입니다. 땅촌에서 수고 지냈던, 다리 절뚝거렸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아줌으로 인하여 그의 신분이 왕자로 바뀝니다. 왕의 소라상에서 같이 먹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무비보셋 스스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자기를 찾아줌으로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찾아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까? 오늘 우리 보고 알라고 그럽니다. 8절 봅시다.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저에게 주십니까? 개 같은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마치 내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는가를 알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말했던 다윗이 요나단의 사람으로 무비보셋에게 말했던 너희 집안의 모든 소유 다 너에게 돌려줄 거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는 그거 다 돌려줘라. 지금까지는 시바가 마치 자기 것처럼 다 관리를 하고 주장을 하고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사람들 다 무비보셋의 소유가 됩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무비보셋이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히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게 하는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저르더라.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멋져졌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심으로, 저를 찾아주심으로,
저를 만나주심으로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 된 자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